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은혜 받기 위해 얼굴 한번 보시면서 기쁨으로 즐겁게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쭉 바라보면서 한 가지가 지나가면 또 무언가는 생기는 것 같고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실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것만 끝나면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질 것 같은데 뭐 또 이상한 게 또 자꾸 생기고 요즘은 기온 변화 때문에 없던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 일어납니다. 뭐 100명 이상씩 그냥 보통 더위 때문에 요즘 죽어나가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고 앞으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계속 이 세상 지구촌에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델타 변이보다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새롭게 또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날까? 무엇 때문에 일어날까? 누가 이렇게 할까?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간에 이 진행되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진행하고 계신다. 제가 어젯밤에 요즘 저희 뒷뜰에다가 땅이 없으니까 화분에다가 고추도 심어놓고 호박도 심어놓고 가지도 심어놓고 옥수수가 키가 막 얼마나 큰지 막 우리 집들이 농장이 됐어요. 근데 그 호박을 한 그릇을 심어놨는데 호박이 어제 저녁에 꽤 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빨리 일어나서 좀 어떻게 됐냐. 아니 하룻밤 사이에 호박이 너무 많이 큰 거예요. 야, 도무지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일을 누가 하시고 계실까. 깜짝 놀라서 집사람한테 얘기했더니 그거 너무 크면 안에 씨 있어서 못 먹으니까 빨리 따라고. 그래서 오늘 따놓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근데 그걸 보면서 이 자연들 모든 식물들이 자라는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것을 누가 하고 계시는가?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그걸 보면서 오늘 설교하는데 하나님 앞에 저한테 하나님께서 지혜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렇구나. 너가 이 심정, 이 마음 없이는 이 말씀을 네가 어떻게 전하겠느냐. 아침에 교회 나와 기도하는데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시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그동안 기도하고 또 노력했는데 이제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된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그 축복으로 받으시고 이제는 회복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앞으로 나가는 승리의 메시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동북편 4.8km 지점에 있는 아나돗에서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가 태어날 당시에 왕이었던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은 55년간 나라를 다스리면서 아주 악정과 폭정으로 악명을 떨치면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 후에 55년 후에 므낫세가 죽고 그의 아들 아몬이라고 하는 왕이 올라옵니다. 이 아몬은 역시 아버지의 영향력을 받았는지 좋지 않게 정치를 하다가 2년 만에 열왕기하 21장에 가서 보면 피살되고 맙니다. 2년 만에 피살되고 그 다음에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때에 20살 젊은 나이에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약 50년 동안 유다 민족의 흥망성쇠를 지켜보면서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예언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회복의 놀라운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복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걸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의 초점은 범죄한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30장과 3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매맞고 아파하는 이 유다 민족을 위로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싸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주경학자들은 그래서 이 예레미야 30장과 31장을 위로의 책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The Book of Consolation이라고 합니다. 위로의 책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30장과 31장을 살펴서 주님이 주신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앞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자. 앞으로 전진해 나가자. 이 좋은 소식을 우리가 전하자.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목적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상처받은 선민의 모습을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5절을 보면은 무서워 떠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으로 평안함이 아니로다. 30장 5절에 보면 앞에 그런 말입니다. 들리는 것은 두려움하고 불안뿐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평안이 없다는 것이죠. 또 6절에 가서 보면은 그 얼굴빛이 겁에 질려가지고 창백해 보인다. 겁이 나니까 얼굴이 창백해 보인다. 얼굴은 사람의 창입니다. 얼굴의 창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창이 얼굴이에요. 마음이 불안해지면 얼굴이 벌써 창백해지고 얼굴에 나타나죠. 평안이 없고 장래가 불투명하고 전쟁에 져가지고 포로가 된 사람들의 얼굴빛이 창백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7절을 보면은 슬픈 환난의 때라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나라가 망하고 왕조가 무너지고 왕과 신하 남자와 여자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환난이 닥쳐왔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12절에 가서 보면은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그리고 13절에는 내 송사를 변호해 줄란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를 싸맬 약도 없다 그랬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 변호해 줄 사람, 그리고 내 상처를 싸매 줄 약도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상처는 깊고 아픔은 큰데 위로해 줄 사람 없고 고칠 약도 없다는 것은 소망이 다 없어졌다는 그런 뜻이죠. 선민의 절망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14절에 가서 보면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또 15절 가서 고쳐달라고 기도해도 소용이 응답이 없다 그런 이야기까지 들려요.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진 백성, 부르짖어도 응답받지 못하는 버림받은 민족이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우리가 어떤 데 낙심되고 힘들고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이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고 어디 날 도와줄 사람 없고 얘기해도 들어줄 사람 없고 부르짖어도 들어줄 사람이 없고 그런 낙심될 때가 우리는 쭉 지금 경험해왔고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14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상하게 하며 징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내 죄악이 크고 수가 많아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범죄한 백성을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징계하셨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양면 섭리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양면적으로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외아들 독생자까지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요. 그러나 다른 면도 있습니다. 그것은 진노 그리고 징계
그리고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택한 백성 이스라엘도 거기에는 예외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보면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범죄하고 매맞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게 되면 또 용서받고 나서 다시 또 죄짓고 이 반복을 계속 해나갑니다. 그러는 사이에 상처는 점점 깊어졌고 신앙은 메말라갔고 국가는 침체에 빠졌습니다. 한마디로 회복 불능의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혹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내가 예수 믿는데도 혹 우리가 너무 힘들고 세상 일에 찌들어가지고 이런 상처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주님과 멀어진다고 하면은 우리 주님은 결국 그것 때문에 또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내리신다. 이걸 생각하면서 상처가 곳곳에 쌓여있는 우리의 요즘 이 시대에 살아날 수 있는 것은 회복의 가능성은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런 큰 상처를 입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그래서 몇 번 쳐도 몇 번 이야기해도 몇 번 사이를 져도 하나님은 왜 안 돌아오느냐 이 말이에요.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삽니다. 하루빨리.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이 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치신 것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30장과 31장이 바로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밝혀주고요. 먼저 돌이켜 주신다. 돌이켜 주신다. 18절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겠고 그 거처에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류는 규정에 따라 가지고 사람이 살게 될 것이라. 이 뜻은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그 어려운 가운데 돌아와 가지고 왕궁을 다시 짓고 왕조가 재건될 것이고 무너진 성읍을 다시 쌓고 집 짓고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것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 회복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일을 진행하셨기 때문에 자연의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셨기 때문에 그 회복을 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회복이 안 된다. 여기에 중요한 얘기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전에 뉴욕에 큰 테러 사건이 나간 뉴욕 무역센터가 다 허물어졌잖아요. 저도 그 전날 갔다가 잘못하면 비행기 탈 뻔했어요. 그때 우리 집사람 언니가 아파서 세상 뜨고 장례식 가기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마 미국의 중심부가 그냥 터져내리는 그 아픔을 우리가 경험했죠. 그런데 그 무역센터가 무너진 것은 순간이었지만 그 땅에 새 건물을 다시 짓기 위해 가지고 완성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 회복하는데 그 건물을 미국이 회복하는데 10년 이상 걸렸다는 거예요. 한 번 무너지면은 회복이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무너지는 것은 하루 아침에 무너지게 되지만 무너진 건강을 회복하는 것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될까 말까 하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한번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회복하는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된다. 회복은 하나님의 손에 따라 하나님이 허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하셔야 회복이 가능하다. 사람은 회복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이스라엘 회복도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주변의 국가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돌이켜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걱정하지 마라. 그래, 너희들이 지금 심판받고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을 너희들이 다 경험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돌이켜 주겠다. 돌이켜 주겠다. 즉 원상 회복, 원상 복구해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죠. 역사를 돌이킬 수 있는 힘, 실패와 절망을 돌이킬 수 있는 힘, 불행과 질병을 돌이킬 수 있는 힘, 타락한 영혼을 돌이키고 죽어가는 생명을 돌이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께 그냥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편안해져. 그래야 진정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찬송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돌이켜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켜주신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가 혹 잘못해서도 돌이키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만 붙들면 우리는 돌아올 줄 믿습니다. 돌이킴을 통하여 우리는 복을 얻는다. 그리고 감사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랬어요. 감사와 기쁨. 19절 말씀에 보면은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얼마나 그 어려운 가운데 위로의 메시지가 되는지. 감사하는 소리가 내 마음에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군인들은 보면 군인은 그 군가를 반드시 불러요. 남자들이 군대 가서 그냥 구호할 때마다 뭐 순간순간 군가를 부르잖아요. 여러분, 군인이 군가를 부르는데 군가는 대부분이 박자나 리듬이 활기차입니다. 4분의 4박자 아니면 4분의 2박자에서 1분의 8 맞춰서 부르도록 군가는 아주 힘이 있게 나가요. 고등학교 때 밴드 부를 하면서 악기를 부르면서 악장도 하면서 그 진행할 때 그 학생들이 막 이렇게 걸을 때 거기에 맞춰서 부는 모든 음악은 전부 활기차고 힘 있는 음악을 부르게 돼 있어요. 행군에 맞추어서 부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아주 앞으로 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술꾼들은 노래를 들어보면 뽕짝이나 대중가요를 부르고 상가 같은 데 가면 조가를 부릅니다. 하지만 전쟁에 진 군인들은 군가를 부르지 않습니다. 군인이지만 전쟁에 지고 돌아온 사람은 군가가 없어요.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에게 귀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찬송이라는 거죠. 찬송. 찬송은 대부분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헌신, 회개, 충성 등을 담고 있어요. 찬송가 우리 앞면을 쭉 보십시오. 그렇게 대부분의 찬송은 힘이 있고 기쁘고 즐겁고 즐겁게 부르도록 되어 있어요. 오늘도 우리 찬양을 아주 힘있게 즐겁게 불렀습니다. 그런 면에서 찬양되는 선곡도 잘 해야 되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돼요. 기쁜 마음. 찬양하는 대원들이 역시 마음과 자세가 바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 산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송 부를 때 먼 산 바라보고 앉아있다든지 상념에 잠겨있다든지 졸고 앉아있다든지 찬송할 때 발짱 딱 끼고 입을 열지 않는다지 하는 것은 감사하는 소리도 아니고 즐거워하는 소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찬송이라고 하는 이 무기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하고 즐거움을 회복해 줍니다. 그리고 회복된 자들에게 주시는 무기예요. 무기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감사와 기쁨과 찬송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감사와 기쁨과 찬송을 주신 줄 믿습니다. 찬송하면 너무 좋잖아요.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오고 감격해서 눈물이 나오고 2주 전에 우리 서장님 댁에가 우리 예배를 드렸는데 장모님이 자꾸 우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찬송만 부르면 눈물이 나와요. 찬송만 부르면.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잘 아는 앞을 못 보는 시각 장애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일평생 찬송시를 6,000편 이상을 썼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일 찬송가 안에도 정확하게 26곡이 크로스비의 찬송이 담겨져 있습니다. 엄청난 많은 찬송시를 쓰신 앞을 못 보는 그가, 그런데 그분의 찬송을 들어보면 대부분이 기쁨과 감격이에요. 아니,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기쁘고 뭐가 그렇게 즐겁겠어. 우리가 마지막에 부를 204장 찬송도 이 크로스비가 만든 찬송입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못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다같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뭐가 그렇게 기뻤어? 여러분, 비록 세상은 볼 수 없고 사물은 보이지 않지만 구속한 주님을 볼 수 있음을 그녀는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수도 없이 노래하고 찬송했습니다.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운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표정과 즐거운 태도로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기쁨, 찬송을 우리에게 회복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하며 찬송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이 정말 있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이 기쁨과 감격이 있으면 이게 최고다. 중국말로 띵오와에 띵오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동안 유다 민족은 범죄로 인해가지고 하나님과 단절된 채 살았습니다. 하나님도 유다 민족을 외면하셨고 유다 민족도 하나님을 부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21절을 보면은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멀리 떠났던 유다 민족, 버림받았던 백성, 돌아오고 싶어도 외면하셨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오라고 접근하시면서 팔을 벌려주신다. 자, 돌아오라. 내가 이제 너를 받아주고 너를 안아주겠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모든 인간은 세 가지 관계를 맺고 산다고 볼 수 있죠.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데 내가 죄를 범하면은 이 관계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내가 죄를 범하고 딱 내 중심으로 쓰면 하나님하고 내 관계는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손해를 주고받거나 오해가 쌓이면 깨져버립니다. 사람과의 관계. 그렇잖아요. 나에게 손해보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못되게 하면은 그 관계가 깨져버리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돈, 명예, 권력, 사업, 직장과 모든 곳에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만 이 관계 역시 수시로 변하고 흔들리게 돼 있어요. 내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나에게 어렵게 되고 어려움이 닥치면 이 관계도 다 깨지고 멀어지게 돼요. 가장 중요한 관계는 이 세 가지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다른 관계는 뒤를 위해서 회복이 되고 만나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면은 모든 관계가 다 회복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두고 힘쓰고 노력할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다 그 회복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 회복 역시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젠 돌아오라. 내가 고치고 치료해주고 싸매주겠대 줄 테니까 빨리 돌아오라. 이제 나 용서하고 받아줄 테니 돌아오너라 하면서 팔을 벌려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루드빌 스나이드라고 하는 분이 쓴 유명한 글 하나가 있는데 코트 주머니 안에 있는 하나님이라 그런 글이 있어요. 코트 주머니 안에 있는 하나님이라. 그 글이 우리말로 번역됐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것이라는 태도는 우리 하나님을 포켓 사이즈로 축소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은 내 것이다 라는 자세는 하나님을 호주머니 속에 넣어서 어디든 가지고 다니고자 하는 그런 바람의 표현이다. 여기 그가 나의 것이라, 그가 나의 것이 아니라 내가 그의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것이라는 자기중심 태도를 버리고 내가 그의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소유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되기를 내가 노력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회복된 사람의 삶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맞춰드리라는 거예요. 원하시는 내 뜻대로 하나님이 내 것이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7절을 보면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닫으면 못 열어요. 열 사람도 없고 닫을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 8절에 가서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 내가 열어보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빨리 열어놨을 때에 들어오라는 거죠. 들어오라. 열고 닫는 고난도 안 되게 하는 힘, 죽고 살게 하는 힘, 건세가 전부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 하나님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물의 주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돼.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 역대하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너무너무 제 자신이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우리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감찰하신다는 말은 내 모든 것을 알고 보고 또한 따지고 너 왜 이렇게 사느냐 다 멀리서 다 보고 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 그것도 알고 계실 텐데 하나님의 자녀가 어렵고 힘들 때에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요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분들을 기도할 때마다 그 심정을 가져요. 하나님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멘. 감찰하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보통 보면 복 받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요. 복 주시고 복 주시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복 받을 삶을 살아라.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 받는 일을 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복 받는 일을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시고 판단하시고 지키시고 눈으로 모든 일을 점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는 그냥 삶을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19절과 22절을 우리가 보면은 너무너무 감사하죠. 19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시고 아멘. 비천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아파도 어떤 환경을 가져도 비천하게 만들지 않는다. 아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22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사야서도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마지막 66장 22절에서 24절 마지막 끝을 맺으면서 회복될 영적 이스라엘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예배를 계속 드리게 될 것이다. 이사야가 오시는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성취될 하나님의 교회를 소망하면서 그의 예언을 끝맺고 있는데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걱정하지 말라. 이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생각도 말고 아주 여러분 단순하게 심플하게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대로 그분에게 맞춰 사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거 좋아할까 생각 한번 하시고 안 좋아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열심히 이 믿음을 생활하며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 어려운 영혼을 위로하고 우리 교회의 기쁨의 잔치에 초대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때도 어려움을 주는 것도 진행하는 것도 또한 새로운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 앞에 보여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걸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사오니 이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뻐하며 찬송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주님이 아버지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크로스 위에 찬송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때 우리도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